하나님의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생각, 주의 뜻대로 주의 길을 쫓아서 자꾸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유해주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 줄 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속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기를 바라면 불평, 불만 가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너무한 것 같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주나.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생각과 길이 바뀌어져서 이 눈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생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정말 임마누엘의 기쁨과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되어지는 일 중에 정말 걱정되고 절망적이고 낙담이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건은 계속 바뀌어요. 역사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해도 그건 안 바뀌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걱정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들의 여건을 봐도 그렇고 국제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고 낙담하기 쉬워요. 이런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특별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걷는 가운데 이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사방을 다 보게 하고 인도해서 관찰하게 했습니다. 보니까 2절 하반절에 골짜기 지면에 뼈가 가득한데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심이 많은데 어떻다고요? 말랐더라. 얼마나 오래되면 뼈가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고 뼈들도 한참 오래되면 뼈들도 좀 더 흩어져요. 다 흩어집니다. 조각조각 다 흩어져요.
그래서 그 에스겔 골짜기 전체가 다 골짜기, 에스겔이 보여준 골짜기 전체가 다 아주 뼈들로 심이 많고 아주 그것도 말랐더라.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3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주님이 질문하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때 에스겔은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죠. 나로서는 막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죽어서 그렇게 오래됐는데 살아나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왜 물어보셨겠어요? 살리라고 물어보셨죠. 살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볼 때는 다 죽어서 마른 뼈 같고 도저히 소망이 없고 쳐다보면 낭만만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마른 뼈 같은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여주셔요. 첫째,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명령이 뭐냐면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뼈에 대해,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그 대언하는 내용은 우리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죠.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내용이 너는 대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거는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못 살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죽은 사람을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하지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건 살리려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는 하나님을 말할 거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뼈들에게 대언하기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할 건데 그러면 너희 살아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뭘 알게 돼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 우리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때 사람을 창조하듯이 오늘 이 마른 뼈들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래돼서 완전히 뭐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살려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그래서 7절에 에스겔이 한 일은 뭐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에스겔이 처음으로 놀라운 걸 듣고 보게 됐어요. 그게 뭐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이 뼈들이 막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해골도 다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오래되면 오른쪽 뼈, 왼뼈가 다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다 해골도 맞고 손에 있는 손가락도 다 와서 붙고 발도 다 붙고 팔도 다 붙고 등허리 허리도 다 붙고 뼈가 촥촥촥촥 소리가 나면서 서로 연결이 되더라. 또 보니까 이거 보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더라. 살이 오르더라. 그의 가죽이 덮이더라.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거 뭐죠? 산송장이죠, 뭐. 그러니까 금방 죽은 사람처럼 이제 모습은 다 갖추어 있는데 그 속에 뭐는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뭐를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대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마른 뼈들이 흩어져서 다 흩어졌던 사람이 소리가 나면서 더더더더더 이리저리 붙어가면서 이제 살가죽까지 다 입혀져가지고 이제 금방 죽은 사람처럼 그런 형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다음에 또 명령이 내렸어요. 그게 9절이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아까는 뼈에 대하여 대언했잖아요. 이번에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는 내용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은 대신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가지고 이 죽은 당한 자에게 죽음을 당한 거죠.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생기에 대해서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산송장 같은 그런 곳이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어떻게 됐다고요? 이 시체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더니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마른 뼈를 바라봤을 때는 절망, 낙담, 이게 뭐 되겠나? 참 가능성이 없지.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돼서 살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이 생겼겠어요. 이걸 먼저 누구한테 보여줘요? 대언하게 해서 에스겔에게 먼저 확실하게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뼈가 뭐예요? 이 골짜기에 다 그냥 마른 뼈들이 늘어져 흩어져서 심이 많는데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다 합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마른 뼈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뼈들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백성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그때 같이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 한 10년이 좀 됐을 때 586년 됐을 때 예루살렘 성지에 다 불타고 완전히 나라가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은 제쳐놓고 그 말씀은 믿어지지도 않고 현실이 끝이다 우리. 다 망했다.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나빠지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은 이 본우동에 들어오면요 8시만 넘어도 불 켜지는 가게방이 별로 없어요. 저 먹자골목에는 좀 켜져 있을까? 나머지는 거의 다 꺼져 있어요. 몇 집 빼놓고는 다 꺼져 있어요. 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더 나빠진 거죠. 뭐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무슨 말이게 부정적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적과 후른 땅에 가서 잘 살게 해주니까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가나안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들과 똑같아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그 결과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이렇게 심판하는데 자기 잘못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불신만 하고 지금 완전히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회복되리라고 전혀 기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끝이다. 다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죽은 자를 살리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대언하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따라서 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형편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에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철학이나 내 생각이나 내 선입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뱀처럼 그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묘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딱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 성경을 덮어 씌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셔서 근데 왜 다르지? 왜 이런 이름이 오지? 하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성경에 말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고 찾아야지.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질문을 하면 그 답은 다 오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이론과 생각은 사람을 못 살려요. 죽은 자 살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을 한 그러한 교파들이 많아요. 감리교, 청결교, 침례교 이런 계통은 거의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이런 데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뭘 조심해야 되냐?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결정권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자신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50% 그리고 인간이 그 구원에 뭔가를 해가지고 50%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잘못 신학을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 뼈를 어떻게 사람이 살리냐고 50%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계획도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역사하셔서 살려내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고달퍼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욥의 신앙 여러분 아시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첫 번에는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나중에는 자꾸 말하면서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네가 뭔가는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이리로 온 사람이 좀 더 열받치게 만들고 나중에는 막 괴로워가지고 막 하나님한테까지 막 항변하는 그래서 차라리 나 하나님 안 태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럴 정도까지 막 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됐죠? 하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 입이 다물어져요. 그전에는 뭘로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이 딱 다물어져요. 인간의 질문이 끝나고 뭐가 잘못했죠? 욥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잘못됐냐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고 우리는 그릇이나 마찬가지. 토기장이는 뭘 만들어요? 항아리도 만들 수 있고 접시도 만들 수 있고 뚝배기도 만들 수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인격이에요. 그게
그 권한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뭘 만든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안 돼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서 왕이 돼야 나도 한 자리 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한 것 같지만 거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걸 하나님 말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에 빠져서 욥처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말씀을 대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4절에 하나님 또 어떻게 살리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살리는 거는 말씀과 역사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언하게 하신 다음에 대언하시고 영으로 너희 속에 두어서 영을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 무덤에서 건져가지고 너희들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육인 이스라엘만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60만 돌아갔다고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생기에 대언하게 해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했으니까.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시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나를 택해 주셨고 이런 놀랍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자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려낼 수 있나요? 부모가 살려낼 수 있나요? 친척이 살려낼 수 있나요? 어떤 당이 살려낼 수가 있나요? 어떤 나라가 살려낼 수가 있나요? 못 살려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담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범죄하고 하늘 떠나서 죽어있는 사람을 누가 살리냐? 하나님만이 살려요. 하나님만이 살린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그 독생자가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그분이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그 무덤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살아나니까 응답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살아났으니까 순종도 하는 거지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을 닦였기 때문에 공로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서 응답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또 칼빈 계통에서는 이걸 잘 못해요. 그냥 운명처럼 생각하고 이 응답해야 되고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 부분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다 이게 원래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회는 어떻게 해서 살아난다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한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한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아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아들을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드러나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내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구원은 100%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오늘 에스겔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백성으로 세우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친척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나라 여러 이북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혁명해야 살려요? 못 살려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걱정, 근심과 인간의 수단 방법과 인간의 그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함께 우리처럼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며 기쁜 소리를 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또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응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냐? 주께서 하시죠.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고 여러분 진짜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증거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